금요기도에 설교할 때마다 좀 짧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항상 좀 길어집니다. 20분에 끝내야지 하고 나면 꼭 30분이 되고, 오늘은 20분을 꼭 지켜야지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20분 안에 잘 끝내되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오늘 이 40장의 말씀은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 시대라면 아직 바벨론은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흥왕해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직도 패권을 가지고 끝물이었지만 아수르가 힘을 쓰고 있었던 단계, 그 시대를 산 이사야였지만, 오늘 이 40장의 이야기는,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계시를 주사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한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의 배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위로의 말씀은 포로되어 끌려간,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그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백성이 돌아와 회복함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0장의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위로는 어떤 종류의 위로일까요? 우리 인생이 위로라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과 안위함을 주는 어떤 것, 이런 걸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따뜻한 말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면 그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혹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따뜻한 말로 위로할 때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나를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 돈, 물질이 나로 하여금 허물지고 연약한 부분, 혹은 미진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나로 다시금 기회를 제공해 줄 때 그 돈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성취감이나 명예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란 영광이 돌아올 때 우리의 수고가 위로받고 채움받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또 위로할 수도 있죠. 돈이나 사람이나 성취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완벽한 위로가 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로는 우리에게 충분히 줍니다만, 그러나 진짜 위로, 진정한 위로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로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말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 이 컴포트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사실 이 포트라는 이 성체, 요새, 여기에서부터 연관되어서 나온 단어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담대하게 부르짖던 그게 바로 그의 위로였습니다. 그 성체, 그 성 되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신의 위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틴 루터의 노래였죠.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콘폴타레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많이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많이 강하게 하다, 힘을 북돋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를 쓸 때 부드럽고 평안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위로를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위로의 의미는 그거보다 힘과 소망을 불어넣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과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걸 위로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미가 살아나고 용기가 용솟음치고 소망이 일어날 때, 현실은 비록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내 안에 이런 의미와 용기와 소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내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때처럼 그렇게 정말 절박한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요, 정말 종살이였습니다. 노역에 시달리되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요, 애굽처럼 종살이 하진 않았습니다. 훨씬 상태가 나았습니다. 이주의 자유도 있었고,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포로민이 그 나라의 주 백성처럼 그런 힘을 가지거나 보장이 되어지지는 절대 않았겠죠. 그러니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어려움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뭐냐 하면 그 고향을 향한, 그들의 본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끌리는 마음, 그게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바램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나중에 이 말씀을 더듬어 다시 그 말씀을 되새겨볼 때, 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회상하게 될 때,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들은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과 고역의 삶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끌려간 그 포로민의 입장에서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 이사야 40장의 선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더 할 수 없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3요소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위로의 3요소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그 고통과 노역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애굽 때보다는 바벨론 때가 훨씬 나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포로민, 그래봐야 종살이, 여러분 그게 나아봐야 얼마나 더 나았겠습니까? 고통과 아픔, 노역은 그들을 완전히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이 고통과 노역을 해야 되는 시간이 끝났다.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쉼과 평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죄사함의 위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죄와 악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삶,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그 종교적인 기본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덕적 타락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도덕적 타락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고 나라를 좀먹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파괴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은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한 것이 구원이었지만, 회복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죄가 씻음받는 거였습니다. 속죄제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죄 사함으로 그들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함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 사함이 하나님의 위로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소리예요.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주어질 게 없고 이제 끝이다. 이 모든 건 끝났고 새로움에 대한 약속,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받을 것 없고 그거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회복과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2절 한 절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세 가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신다라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죄짐을 벗겨 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걱정을 버리고 위로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위로. 이것이 하나님 위로의 3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역을 하고 있고 등짐을 지고 있고 맨날 매를 맞으면서 그 하루에 해야 할 과업을 끝내기 전까지는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도 쪽잠을 자면서 한대에서 쫓겨나서 그 돌덩어리 위에 찔리면서 잠을 청해야 하는, 억지로 청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포로자의 소박한 위로는 어떤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채찍당하고 맞고 아파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위로는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절반만 맞게 해주십시오. 저 포악한 자들의 채찍이 절반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소망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손으로 땅을 파야만 하는, 손톱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으로 손으로 땅을 파던 그가 홈이나 삽을 주면서 그걸로 파라고 말하면 아마 그것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편리를 그들에게 안겨준다면 조그마한 위로지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거친 맨 땅에서 잠을 자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거적대기라도 지피라도 깔고 혹은 고무 패드라도 깔고 거기에서 자라고 말해준다면 이 또한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빵을 하루에 한쪽만 주면서 중노동을 시켰는데 하루에 웬일인지 3쪽을 주면서 노동을 시킨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아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포로자의 상태에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 저 거대한 바벨론을 물리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고 지구 역사상 저 바벨론을 지금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위로는 아마 이런 종류였을 겁니다. 10대 맞을 거 5대만 맞게 해 주십시오. 손으로 땅 파던 거 하나님 홈이라도 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팔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거친 맨 땅에서 자던 거 그래도 거기 고무 패드라도 깔고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빵 한쪽으로 겨우겨우 견디던 거, 연명하던 거, 빵 3쪽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소박한 위로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기대하는 위로 아닐까요? 여러분, 포로자에게는 아마 이게 큰 기도 제목이고 소망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위로와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포로자의 소박한 위로라고 말한 거, 요거를 색깔만 약간 다르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거 말고 하나님 합격하는 거, 내가 월급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거 말고 500만 원 버는 거, 하나님 내가 방 2개짜리 집 사는 거 말고 방 4개짜리 집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2000cc 차량 말고 3000cc 차량 탈 수 있는 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 포로자의 소박한 그 간구가 소망이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결국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포로민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포로민의 소박한 기도, 이게 우리의 오늘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3가지입니다. 네 어깨에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내가 너의 짐을 다 벗겨주고, 네 이 죄로 말미암는 건 너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값을,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벌을 네가 배나 받았으니 걱정을 벗겨내고 회복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든 거 좀 덜 아프게 혹은 안 아프게,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공부 잘해서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게,
우리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 승진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게, 우리 아들의 월급이 300인데 400이 되고 500이 되게, 결국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다 결국 포로자의 기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그걸 훨씬 넘어선다라는 걸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10대 맞을 것 5대 맞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요, 어디에서 오냐 하면 물리적인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바깥에서 나를 억누르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절망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위로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위로는 보면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형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만 그 미래형이 우리에게 현재형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라 부르지 않고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미래형인데 그게 현재형이 되는 순간 그게 감사가 된다면, 그러면 감사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꿈, 그 미래형인 소망의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현재형의 감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래형의 그 소망의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아직 내 형편은 종살이하고 있고, 아직 나는 등짐을 지고 있고, 아직도 나는 손톱으로 땅을 파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내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기에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비록 미래형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은 다 현재형으로 달라고 요구하죠. 오늘 내게 그걸 달라. 아픈 거 없어지고 성적이 올라가고 월급이 더 올라가고 승진하고 오늘 그걸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이 그 미래형이 우리에게 현재형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붙잡는 것 아닙니까? 뭘로 붙잡아야 합니까? 그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던져주신 이 미래형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현재형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뻥 하고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갑자기 아픈 게 싹 사라지고 막 팔팔하게 손흥민이하고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위로, 우리 안에 힘을 밀어 넣어 주시고, 나도 모르겠는데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뜨거움이 있고 내 안에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남을 느낄 때, 현실은 똑같은데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게 바로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포로자의 소박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그런 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크고 놀라운 걸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편이 어제와 다를 바 없어도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바뀐 겁니다. 외부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꿔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용솟음쳐 일어날 때 우리는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의지로 발동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지 발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근본적인 에너지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힘만 들어가지 진짜는 정말 속빈, 엔진 빠진 자동차 같은 그런 상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위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급이 많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남들보다 더 직급이 높아지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소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뜨겁게 뭔가 뭉클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내 환경, 내 여건, 내 어떤 거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경지 아닐까요? 이게 신앙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신앙의 경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미래형의 약속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재형의 감사가 될 줄 믿고, 그 감사를 밟고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그 미래가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 어려움의 기도 제목, 눈물의 기도 제목, 아픔의 기도 제목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 이 포로자의 이 소박한 이 소망 기대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성령의 용솟음치는 용암 같은 것이 내가 내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이 뜨거움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부정하고 죄되고 사악하고 악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일어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